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 앞에 그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에는 다른 교훈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이 세상적으로 또는 인본적으로 해석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복음인데 복음. 여기서 이제 이걸 따르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절에는 교만해졌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 또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 이런 게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정말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는 잃어버렸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자기 이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투는 거면 서로 다퉈요. 왜 다투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내 건 안 주냐? 왜 내 걸 네가 가져가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이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욕심이 들어오고 경건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에 속화된다 그러죠. 속화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거든요. 자족하는 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현실 도피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괜찮아. 배가 고프지만 괜찮아. 돈이 없지만 괜찮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힘과 모든 정성 또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다 사용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거기서 오는 그 수익, 이익, 그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뭐 자꾸 다른 사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 뭐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땅을 어떻게 하고 아이 참 지금 LH 공사는 그거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범죄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연봉이 뭐 다 1억씩인데 게다가 뭐 그거 땅 투기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예요. 그 집단 속에는 땅 투기 안 하는 사람이 왕따두구만요. 나라 그 국민들 세금, 피 같은 세금은 다 빨아먹고, 그리고 땅 투기까지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퇴직하고 나서도 떵떵거리며 교만하며 그 이익을 자자손손 다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모든 걸 다. 이게 무슨 공사들이 많잖아요. 이 공사들, 야, 참. 네. 그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는데, LH 공사뿐만 아니라 무슨, 많잖아요. 공사들이 많습니다. 전력공사라든지, 뭐, 가스공사라든지, 공사들이 많잖아요. 공공기관이죠.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조사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냥 참. 근데 여기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건 뭐 세상에서는 공술의 공수가라고 그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마치 영혼이 살 것처럼 진짜 영혼이 살 것처럼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그리고 뭐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그 폐가 다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술 많이 드셔가지고 또 간이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막 죽도록 하고 몸이 견뎌낼 수가 있어요. 무슨 위로가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전도서에서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아니 그러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 짐승이나 다 똑같지 않냐 이거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걸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잘 벗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요. 한날 괴로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세상 일,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그걸 이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못 이겨요. 자, 그렇죠? 그건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건으로 가야 되는데, 경건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빛으로 점점 빛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기려고 싸우면 안 돼. 못 이겨요. 세상 염려 근심을 없애야지. 내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로 가고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돼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뒤로 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읽으면 그 말씀에 구절구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부하게 되려는 자들, 부하게 되려는 마음 이게 자꾸 들어와요. 세상의 그 물질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친구를 보게 되고 형제들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생각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부하게 되려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첫째는 유혹이 옵니다. 유혹. 예, 이게 시험이죠. 시험이 옵니다. 첫째, 유혹이 온다. 두 번째는 올무에 걸려요. 예, 유혹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여러분 유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오면 죄를 짓게 돼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집에 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하죠? 또 거짓말로 또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낳게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돼요. 한번 거기 딱 유혹에 걸려들면 이제 올무에 딱 걸리는 거죠. 올무가 찾아와요. 올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자기 스스로 그 올무를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곰 덫에 딱 걸렸다. 늑대 덫에 걸렸다. 못 나와요. 돼지가 돼지 덫에 걸렸다. 못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멧돼지 잘 잡는 사람 발견했어요. 그분이 제 나이 또래, 제 나이보다 몇 살 좀 더 많으신 분 같은데, 그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좀 짓는데, 그 멧돼지 때문에 계속 그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멧돼지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멧돼지 덫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처음에 만든 멧돼지 덫 실패. 두 번째 또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또 실패. 그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멧돼지 포획 틀인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면서 아주 잘 잡히는 거예요, 멧돼지가. 멧돼지가 이제 IQ가 70이래요. IQ가 70이고, 멧돼지가 이렇게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민가 쪽으로 내려오거나, 동네에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자기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가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염분을 얻어야 되는데, 염분을 얻는 그게 뭐냐면은 멧돼지는 지렁이 잡아먹는데요. 지렁이를 잡아먹어서 거기서 염분을 얻는데, 지렁이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그 염분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획틀을 딱 갖다 놓으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안에 이제 저거 있잖아요. 이 먹다 남은 음식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갖다 이제 뿌려놓는 거예요. 김치하고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걸 뿌려놓으면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새끼들은 한 10마리씩 잡힐 때가 있어요. 지금 뭐 계속 그 잡힐 때마다 영상을 올리는데, 한 150마리? 그리고 이 자기가 이제 그 틀을 이제 또 팔아요. 많이 파는가 보더라고요. 사가는 분들이 또 잡아서 또 영상을 또 올리고, 멧돼지가 엄청나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경상도에서,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에서 3,000마리인가 이제 그 잡았어요. 그 포수들이 이제 그 작물을 해하는 그 짐승, 유해 짐승이죠. 3,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에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는 산에도 정말 멧돼지가 많습니다. 앞, 뒤로 막 멧돼지 막 다녀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근처에 안 옵니다. 근처에 안 오고, 놀래키지 않으면 또 달려들지 않고. 그 멧돼지 냄새들이 막, 돼지 냄새가 많이 나요. 돼지들이 막 오줌 싸고 다니니까요. 산에 여기저기 막 돼지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또 새끼들 데리고 다니는 멧돼지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달려듭니다. 근데 그 멧돼지 잘 잡더라고요. 근데 그 멧돼지가요,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그 뭐 주워 먹다가 그 줄을 탁 건드리면 그게 물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IQ 70이라는데 왜 못 나갈까? IQ 70이면 5살짜리 아이가 뭐 3살짜리 IQ래요. 그거 이렇게 들면은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도 여러 번 그 실패하고 놓치고 이러면서 터득한 결과 이제 만들어낸 건데,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막 2마리씩 들어가기도 하고, 뭐, 큰 거 뭐 200kg, 뭐 거의 한 300kg 되는 것도 막 잡히고. 그렇게 멧돼지가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나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잡기 위해서 덫을 누가 놓습니까? 우리를 잡기 위해서 마귀가 덫을 놔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덫에 빠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덫을 만들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마귀의 그 덫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덫을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유혹,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덫에 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정욕에 빠진다. 뭔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못 나와요. 우물에 빠진 것처럼 못 나옵니다. 자기는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19장 24절에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부자가. 그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부자는.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자가 총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이 뭐라 그랬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단칸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를 믿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건 좀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겸손해져가지고. 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욥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저런 주택을 저 산골짜기에다 지어놓고 예배당에도 제대로 오지 못하고. 아니, 예배당은 여긴데 그 골짜기에다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예배당에 오겠다는 거예요? 집사, 장로 여럿이 같이 집을 짓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던 사람 수요일 예배 못 나오고, 주일 예배 간신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예배 못 나오죠. 수요일 예배 못 나오죠. 주일 예배 간신히 오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식구들,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자녀들 신앙 다 무너지죠. 자녀들 신앙 무너지면 그건 실패예요. 자녀들 신앙 무너지면 그건 우선 실패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돼. 별장을 짓든 저런 주택을 짓든 좋아요. 그래 가끔 가서 쉬었다가 오는 거지. 거기는 늘 가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채소밭을 가꾸고, 채소밭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가야 됩니다. 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짐승들이 와서 캐 먹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는 일 잘하고 목사님 잘 받들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돈 좀 생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때문에 결국 신앙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 돈을 조금 줘봐요. 어떻게 돈을 쓰는가 한번 보자. 그럼 영락 없이 그냥 저기 아주 먼 데다 땅 사, 가까운 데 땅 사면 좋은데 먼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게 기도실도 아니고 말이죠. 저런 주택 거기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수요일 예배 못 나오고 자녀들 신앙 다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가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참 좋은 건데 거기에도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돈을 조금 줘 보십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잘 돼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 잘 돼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잘 돼도 걱정이에요, 진짜.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세계를 그만 잃어버리고 물질로 이 세상으로만 기울어져서 원망, 불평, 시기, 다툼 그리고 부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믿음에서 떠나 시험과 유혹을 받아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멸망과 파멸의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만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여기서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며 은혜 생활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가지고 귀한 것인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